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질병이 치료를 받은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살렸고, 나만 장군은 자신의 문둥병을 순종을 통해서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 앞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냉혹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불치병의 진단을 받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그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고 그녀는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가족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소망과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는 갈릴리 동쪽 지역,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의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되돌아오시게 되어지는데, 되돌아오게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무리가 환영을 했대요. 그런데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기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는 12살 난 무남동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0절 42절을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 그 가시는 중에 발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뒷부분에 보면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밀고 당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좋아졌습니다만은 오래전 지하철에는 심지어 푸시맨이라는 시절이 있었죠. 많은 지하철에 사람들이 타게 되어지면 지하철 안이 꽉 찬 상태가 되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갑니다 하고서 나가죠. 그럼 그 뒤를 줄줄줄 따라. 그래서 그 사람을 푸시맨 그랬죠.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꽉 차서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3절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병은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매일매일 하혈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병을 고생했다고 하니, 그리고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무에게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거기 일자가 쓰여져 있는데 그 일자 밑에 보면 이렇게 줄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의사들에게 쫓아다녔습니다만 돈만 다 허비하고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파도 그래도 가진 것이 있으면 있으면 병원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이 있으면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다 허비가 되어지고 병원비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매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가 모자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빈혈 증세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피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피부는 까칠까칠했을 것일 거 분명해요. 저는 빈혈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빈혈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군가 뒤에서 자꾸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이 여인은 1세기 유대 땅에 살았기 때문에 위생시설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몸에서 피가 흘러나가지만 세탁하기가 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에서 항상 그 피비린내 냄새가 났었을 것이에요. 혹시 누구라도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났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았을까? 불편하지 않았을까? 항상 긴장과 피곤함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혈류증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괴로움과 불편함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을 불편하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있어서 이 병을 앓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레위 15장 25절부터 27절을 보세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아있는 모든 자리에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와 부정과 같으니 그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 그랬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생리를 하겠죠. 그런데 생리기간이 지났는데도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래요. 앉아있는 의자도 부정하게 되어지고 눕는 침상, 침대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기 때문에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이 되어지고 이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율법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무조건 그냥 부정한 여인이에요. 한두 해도 아니고 장작 12년 동안 누가 자기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 여인은 늘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늘 그 진노
억눌려 살았던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행이 돌아왔다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어떤 한 사람이 딱 나가더니 딱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시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유가 있었는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41절 42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건너오셔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딱 엎드려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하고 가시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당혹스럽게 여겼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다른 집으로 간단 말인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오시자마자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집으로 간단 말인가? 마음의 허탈함과 속상함, 마음이 슬퍼졌어요.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근데 가신다는 집을 보니까 야이로의 집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비교해서 이 여인은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지금 돈도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뭐라도 가지고 있고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으면 예수님 우리 집부터 오라고 했었을 텐데,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왜 회당장 집만 가냐, 우리 집도 오라고 할 텐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자기 몸의 병뿐이에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와 환경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무력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너무 미운 거예요. 예수님 한번 초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순간 이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그 몸에 이상이 찾아온 거예요. 피가 멈춰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회당장이라는 권력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지 다른 것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보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집으로 가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뒤로 와서 내 옷을 잡으라. 내 뒤로 와서 내 손을 잡으라고 하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44절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흐르던 그 혈루가 한순간에 그쳐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가 밀고 밀치는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과 28절에 보면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좀 누군가 소문을 들었겠죠.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분은 이런 병도 고치고 저런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미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 내 몸에 손을 대니 나도 나았어.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니 나는 벌떡 일어났어. 그런 고백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도 시도해보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목장으로 초청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무조건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혈류증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분명코 이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히 이 사람은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야 돼요. 또 안에는 내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드러난 병들이 고쳤다고요. 실질적으로 맹인도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고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열병에 걸린 사람도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가서 일으켜 주셨잖아요. 다 보이는 병인데 이 여인의 병은 실질적으로 속으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앓았던 이 질병이 한순간에 고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줄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에 손을 만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 자신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난 안 될 것 같아.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포기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소망을 가질 때 버텨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렇다면 나도 치료해 주실 거예요. 내가 가서 옷만 맞춰도 나을 수 있어. 그런 지금까지 내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갔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말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나는 저번에 옷이라도 만져야 돼. 그리고 뚫고 들어간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켜내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 뒤로 가서 옷만 만져도 난 나을 수 있어. 그렇게 하자. 포기하지 말자.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 자신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나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요. 끊임없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긍정적이고 그리고 소망에 찬 대화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구나, 참 멋있다, 오늘 한번 해보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두 해 실패를 했나, 아파도 한두 해 알았나, 12년을 알았는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자를 바라볼 때나, 아니면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나 끊임없이 긍정적인 사고와 가치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응을 나타내고 결국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올바른 대화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요. 올바른 해석과 반응으로 이끌어 줘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고 보고 자기를 자꾸 키워내는, 자기를 가꾸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다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것은 주무시기 전에 항상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루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하세요. 수고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루 사느라고 아무개야 수고했다. 그 가운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지요. 그러나 수고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 자거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셨으니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하자. 아멘.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내 불치병도 나을 것이야.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야.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라니까. 자기가 자기와의 대화를 한 거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로부터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대답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인 자기와의 대화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은 긍정적인 자기와의 대화이다. 아멘. 끊임없이 긍정적인 대화를 자기와 해야 돼요. 긍정적인. 이런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길을 가시다가, 즉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서셔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다들 다 아니래. 다 아니래. 성경에 읽으면 다 아니라.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밀고 밀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손을 댔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중들도 다 아니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 자신도 뭐라고 말해요?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밀고 밀치는데 누가 밀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손댔는지 정말 모르셨을까? 몰라서 질문하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죠.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옷에 손을 대서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서 그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등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진다고 해도 믿음으로 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본적인 치유를 약속하셔요. 47절 48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물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지만 그러나 내가 치료를 받은 것은 내 믿음 때문에 치료를 받은 거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여인이 치료를 받은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치료했다는 그러한 어투보다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부드럽게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음성으로 힘있게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떤 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옷을 만진 사람이 있고 만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 만진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고 그냥 만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죠. 그때에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에 나가야 돼요. 그 주님이 설상 다른 집에 신방을 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에게 다가가야 된다고요. 그 주님이 다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간다 하더라도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기도로 만지시고 믿음으로 만지십시오.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믿음으로 만지시면 살아계신 주님이 12의 혈증으로 걸려 절망하던 불치의 여인을 치료해 주셨듯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한 가지 또한 부탁할 것은 건강한 대화를 하십시오. 끊임없이 자기와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인정을 하고 그 대화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세워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치유와 회복,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